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게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민족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6년 1월 말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25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다짐했던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옛것이 되어가고 있기에 또 주어진 날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또 그래 가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날을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새해를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약속의 땅의 목전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건 처음이 아니었죠.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도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이제 다 보내고 말미에 이를 쯤 이제 다 됐다. 이제 됐으니까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때 그 땅은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닥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처음 생각해 보면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죠. 그들의 신장이 조금은 작아졌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장이 조금 더 커졌거나, 그리고 또 여리고성 그 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조금 더 헐거워졌거나 무방비해졌거나 그랬을까요? 뭐 신장의 차이, 체력, 육체적인 차이는 그대로였을 것 같고 환경적인 차이는 오히려 좀 더 견고해지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보다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는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힘들어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술이 아니고요, 어떤 경제적인 원리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시종일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당부하셨던 건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였기에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2025년보다 2026년 새해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두 눈에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겠다라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좀 더 힘들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까닭은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고 뛰어 넘어갈 수 있도록,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 들 수 있다면, 우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수확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신앙 고백문과 같은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 라는 고백인데요.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본다면 아람 사람, 즉 아람 지역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람 지역은 하란을 뜻합니다. 하란 주변 지역을 뜻합니다. 그 하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 땅에 내려왔다, 거류하는 계곡으로 내려온 그 현실을 보면 먼저는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객이었죠.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을 받아줬고 정착하게 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고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하란은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또 다른 길을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존재였던가, 그들의 백성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했으며 아무것도 소망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셔서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음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건 예전에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자리까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시간을 통해 울부짖는 시간, 애통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국력이잖아요. 사람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북교회도 좀 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아지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길을 걷는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면 늘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행합니까? 바로 돌 하나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죠. 그 기념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념비에 그곳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겼다라는 겁니다. 그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중심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에베네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모든 여정, 중요한 것은 에베네셀을 세웠을 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에베네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싸워야 될 것이고, 싸움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약속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너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유효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의 소산물도 주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인정에 대한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마지못해서 하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산 제물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도, 또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모든 것에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겠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기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럴 끝에 결국 그는 총리가 되었고 그가 그를 팔아 남겼던 형들과 마주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나온 모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되고 또 그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1월이 다 지나가는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가는 그 길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볼 때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고백처럼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고비고비마다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고 확장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레위인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오직 성전에서 사역해 전념했던 그 전임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들이 갖고 오는 예물들이었습니다. 그 산 예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또한 우리 또한 성도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또한 나누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객은 고향을 떠나 보호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가난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눌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2026년에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자리, 내게 주어진 것을 힘써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음을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 흘러가는 것, 결국 그 나눔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생명이 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가 또 다른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생명의 일을, 하나님의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강북교회 성도님들이 잘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누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하진 못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에 비해서 유독 강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누기를 힘쓰실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모금, 작정 헌금 이런 것들을 함께 합시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한 번도 빠짐없이 미달된 적이 없습니다. 넘쳐 흘렀으면 흘렀지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 모든 교육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들에 동참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심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소명은 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보고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돕는 자의 손길로서 주어진 자리를 함께 지켜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개구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개구리는 시간이 지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 못한다면, 우쭐댄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그 첫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함께 하심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게 하실 그 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쓴다면, 힘쓰기 위해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또 나누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만큼 다른 무엇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감사와 나눔과 지켜가는 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에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시간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앞으로도 가게 하실 그 길 은혜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나온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심으로 모든 예물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